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합니다. 대바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아멘. 땅에 쓰신 글씨. 어떤 사람은 흙판이라 하더라고요. 흙에다 쓴 글씨니까. 옛날 칠판을 흙판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흙 말고 또 흙에 쓴 글씨라 해가지고 흙판에 쓴 글씨라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더하기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더니 더해 주시더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 12월 달에 여러분 더하기에 했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나는 이웃에게 더 나눠주라는 그 축복의 한가운데 섰던 시간대가 한 해가 되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병든 심령들에게는 치유하는 일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사람을 죽이는 사형수의 형틀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엉켜있던 그 정신을 어떤가를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사랑은 망해 빠지고 패망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생각할지 몰라서 개독교로 말하고 예수를 편마하는 말들을 인터넷상 들어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하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용서의 상징이에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또한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너도 똑같이 그렇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등에다 십자가 하나씩 다 사인으로 쥐어줬는데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는 십자가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졌다가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이 마귀, 사마귀가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 등 뒤에 있는 사명을 지우개로 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까지 도달하면 그게 없어져요. 눈앞에 보이는 근심, 현실, 상황 때문에 좀 전에 1시간 전에 은혜 받던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다시 나는 옛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좀 설명하는 이 부분인 줄 압니다. 예수님 어쩌녁에도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어요. 아침에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을 가르치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혼이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전하고요. 영이 어두운 눈에 있는 세상만 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는 무엇이란 말을 7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며칠 전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그 연극을 보고 왔더라고요. 나는 나다. 그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했는데 굉장히 그 한 2시간 반 동안 요한복음에 나온 걸 쫙 다 연극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올해는 벌써 막 내렸어요. 아마 내년쯤 되면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한번 갔으면 좋겠다. 좀 티켓팅이 비싸요. 그렇지만은 부흥에 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고 왔는데, 나는 나다, 나는 이렇다고 강조하신 그 십자가의 찢은 사랑을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쯤에 바깥에서 웅성웅성 소리 나더니 한 여인이 끌려 들어가고 분노에 찬 군중들과 함께 분위기가 싹, 성전 안이 굉장히 조용하고 또 말씀을 듣기에 갈급한 자들이 왔기 때문에 싸울 일이가 없는 곳에 온통 싸움판같이 되는 그런 시간대에 한 사건이 일어난 얘기가 바로 이 모습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성전을 등지고 있을 때에 이 모습이 왔는데, 강렬한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얼굴과 또 그 얼굴과 대변 그 군중들의 모습은 험악하고 침이 묻어 있고 눈에 혈기가 등등하고 또 옷들은 헤집어진 이런 상태, 전혀 천국과는 상관없고 지옥에서 쓰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그 모습이 한정서서 딱 이루어졌을 때, 자,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의 눈길이 그들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죽을 듯이 막 흥분했던 그들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딱 마주치니까 예수님에게 말씀 안 해도 압도당하는 듯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하고 아침을 커피를 마시며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끌려갔던 예수님을 막 부인했던 베드로,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시라고 혈기를 복먹으면서 갈릴리 사투리로 자기를 변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딱 보고 있는데요. 그 영화가 얼마나 멋진 영화냐면, 그 베드로를 봐야 되는데, 관객인 나를 딱 보면서 나를 눈빛과 마주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베드로보다 더 유치하게 부인하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주님은 이 시간에 무언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신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영화를 보다가 다른 장면이 생각이 안 날 만큼 눈물을 쏟으며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명화는 명화겠지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렘블란트 화가가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그릴 때가 그분이 성화를 그리는 분인데 많은데, 꼭 부분마다 자기를 나타난 부분을 그 명화 속에 자기를 나타낸 상징적인 인물로 그 안에 하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볼 때 저도 이런 자와 같습니다는 마음으로 봤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어. 너희의 상황을 내가 다 보고 있어. 끌려온 사람이나 끌고 온 사람들 상황을 예수님이 눈빛으로 보면서, 그래, 그 눈빛 앞에 압도당한 듯 하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심 폐부까지 열어보실 때 얼마나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신 그분 앞에 나는 과연 돌을 칠 수 있는, 돌을 들고 있는 자인지 끌려오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12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2022년대는 참 희한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죠? 아까도 3년째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고, 또 옆에 바로 병원이기 때문에 조용했다가 웅성됐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또 뭐 거리두기 됐다가 또 마스크를 썼다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어쩜 그 막 이제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끌려온 그 여인이나 분별치 못할 만큼 질서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그들에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는 그 모습으로 봤을 때,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열릴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눈빛으로 지그시 그 곤중들을 다 보고 여인까지 한번 힐끗 보고 나서, 너희 중에 그래 돌 들고 왔느냐, 치러 왔느냐, 쳐라. 치되 누가 칠 수 있는 자기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범자여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신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숨었나이다 이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변명했던 것처럼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여자를 칠라 하는 죄진 여자만 보이냐? 너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너는 지금 어떤 자격으로 그 돌을 들고 있느냐 하고 그들의 실체를 주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했을 때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을 내려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던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영성가는 말하기로 그때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셨는데 흙판에다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아람어로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썼던 공용어가 아람이었는데 그 글로 썼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일로 돌로 쓰라는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는 바도 있고 어떤 영성가는 깊이 묵상하다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천사님 그 예수님이 쓴 글이 어떤 글을 썼을까요? 물어봤더니 용서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12월 달 여러분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용납하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이 일은 너가 용서 못할 깨끗하냐 완전하냐 완벽하냐 그러면 그 비난의 돌을 던져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던질 자격 없어. 그 돌 내려놓고 너도 용서해줘.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는 용서해야 되고요. 또 용서하시라 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그 강력한 음성에도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악의적인 사람과 소매 긋고 머리띠 들고 같이 투쟁하고 같이 맞짱 뜨는 맞서는 상태가 아니라 또 그들이 찾아왔을 때 몸을 피하여 숨는 상태가 아니라 피하여 대화 안 한다고 그래. 나가라 그래. 내 성전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다 떠나가라 하고 그들을 물리친 모습이 아니라 맞닿아서 그 안에서 창조적인 일을 이끄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힘들다고 싫다고 숨고 도피하고 우리 면담 거절할 때 많지 않습니까? 좀 잘못 말하면 돌이 예수님 앞으로 날아오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피하는 방법보다도 그들을 다 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아간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난 군종을 잠시 누구뜨리기 위해서 잠시 휴정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흥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조용히 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이 안 됩니까? 예수님 모습은 땅에다 손을 그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그 모습이 키를 낮춰서 땅에 걸었으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하고 그 손가락으로 쓰신 땅을 바라봤을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걸 용광로 같이 끓었던 그 마음들도 같이 내려갔을 줄 압니다. 저희는 그래서 심리학 공부할 때 그래요. 급하게 말을 할 때는 잠시 숨을 하나 둘 셋 이게 쉬어라 말하지 않습니까? 고르게 쉰 다음에 심호흡한 다음에 그렇게 말했을 때는 훨씬 화가 내려가고 언어의 순화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호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 너희들은 뭐 잘했다고 나한테 이 사람 끌고 와. 내가 너 죄 다 알고 있어. 어떤 게 뭐인지 다 알고 있어. 너 저기 율법 학자들 얼마나 또 많은 자립하느라고 힘든지 저기 그 뒷거리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는 그분의 눈빛에서 예수님의 손가락은 흙판에다가 쓰시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들고 올 때도 여러분 이웃의 상황을 들춰낼 때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눈빛과 예수님 흙판에 손으로 쓰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 주장을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 개인의 그 흥분된 일에 큰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고 있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상황도 모르고 남이 돌을 집으니까 돌을 들고 온 사람도 많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상황도 잘 모르면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니까 따라 비난해 돌을 던질 때 돌을 얹을 때 말을 볼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눈빛을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동한 자의 말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이 손이 뭘 쓰셨나는 것을 한번 본다면은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돌비를 10마디라 해요. 토라라는 십계명을 평생 이들을 유대인들은 사랑하는데 10마디의 말로 할 때 친히 손가락으로 그 흑판을 돌에서 새긴같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존재를 드러내는 그 손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손을 한번 생각해보는데 다니엘서 5장 나오면요. 벨살살 왕 때 엄청난 죄가 도를 넘을 때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어느 누가 정의가 찾아볼 수 없을 때에 어느 날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가져다가 뺏어다가 우리 그 잔에다가 제사용으로 예배용으로 쓸 것을 개인들의 술잔으로 쓰려고 나라가 강대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걸 빼앗아서 한번 보여주고 하고 그 성전에 쓰던 잔을 가지고 파티용으로 자기들의 쾌락용으로 쓰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쓰신 그림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로요.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모자란다. 여러분 아까 내가 말할 때 마지막 때 잘된 알곡은 곡간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상품같이 떨어져 썩었고 벌레 먹었고 용량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제껴놓은 것처럼 내가 아무리 너를 봐주려고 달아봐도 좀 좋게 볼라 해도 중량 부족이네 모자라냐고 그 심판의 손으로 드러내는 그 엄청난 손길과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구약으로 심판으로 나오지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손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소경된 자에게 친히 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가서 씻고 하고 했던 그 손이었는데 이 지금 그 손가락이 지금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성난 군중들을 달릴 때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양심 가책 받고 이성적인 판단을 이루기 위해서 땅바닥에 쓰시는 그 모습은 바로 끌어오는 감정을 잠시 멈추고 군중들의 성난 그 이성을 잠시 멈춘 다음에 다 떠나가고 없더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 그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칠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이 맨 마지막에 이 여자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말을 한 게 주여 없나이다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회를 얻은 우리는 내년도 그러면 또 죄로 연결해 가야 될까요? 내년이라는 건 새해를 갈아탄 새 물결 위에 가서 다시는 또 죄를 연결해서 써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용서받은 나는 기회를 받은 나는 하나님 축복으로 가기 위해 나는 그릇을 거룩하게 만들고 옷도 새 옷으로 용서의 옷을 갈아입었다면 다시는 진흙탕 구석같이 좀 더 난장반 같은 그 군중 속에 휩쓸리지 말고 죄짓지 않고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로 여러분 들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오기 전에 율법에 말하기로 모세가 말하기로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게 옳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유대 시대 때는 예수님 시대 때는 이혼이 아주 쉽고 빈번했다고 그래요. 남자에게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이혼이지 남자가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쉽게 사용했던 그게 바로 이혼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 하나 던져주고 친정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랍비들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랍비들이요, 선생님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글을 쓰고 법을 연구하는 당신들이 볼 때 이게 옳습니까? 하고 약자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자 예수님한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복잡한 상태에서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아내를, 임자 있는 아내를 건드리거나 넘받거나 범했을 때 간부와 함께 그 여자도 반드시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보면 끌려온 여자만 있지 남자가 없지 않습니까? 남자는 너무 발이 빠르서 도망을 갔을까요? 자, 남자와 같이 죽이면 율법의 처단으로 1번 해결되는데 예수님한테는 이들이 요구하는 시험의 그 굴레는요, 퀘스천 안에는 함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예수님은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도 무시하는 사람, 율법도 막 훼손하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죽이려 하면은 이 남자 한 개 죽이면 율법으로 맞지만은 남자 없이 여자만 죽이면 나중에 그 남자는 어디다 두고 여자만 그렇게 했습니까? 약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잔인한 예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따위를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교모한 그 함정에 빠뜨릴 만한 그런 일을 했는데, 모세 율법서를 가지고 흔들면서 12번 이렇게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예수님 앞에 이들은 나왔습니다.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혹시 안 믿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 입에 무슨 말 나오는가를 트집잡아 제2차, 3차 가해를 하기 위해서 오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질문을 14명 얘기하지 말고 그 질문을 왜 하는지 물어보시고, 꼭 필요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나 또 열심히 잘 가르쳐 오는 분한테 물어보고 답해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답을 다 해주려 들라 나중에 시험 들고 그 영혼까지 미운 영혼으로 던져버렸다면 그 논쟁에, 이 시대 때 논쟁을 긁고 온 사람들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교훈 따라 우리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으니 가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우리 용서받는 우리는요, 죄를 또 지으러 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받는 그 기회를 이제 거룩으로, 성결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바빠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엄청 잔인합니다. 급합니다. 그들이 빨리 피를 봐서 이 시간에 우리 눈앞에 저 여자가 피를 철철 흘리며 죽는 꼴을 보고, 죽는 그 옆에 예수가 있을 때 글쎄 사랑의 예수님, 용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못했더라 하고 가서 떠벌리려고 했던 그들의 작전 앞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잘 모면한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로마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자, 우리의 모습도 우리 입에는 축복과 용서가 가득하고 또 우리 발은 복음 전하는데 빠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도 우리 입에도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그들 멸하는 데 달려가게 잘 모이고 시간대도 엄청 빠르더라. 이 말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굶주린 들깨의 사냥감이 됐듯 발발 떨고 있는 이 여자 앞에 예수님은 그를 바라볼 때 뭐하다 왔다가 이렇게 더러운 꼴로 잡혀왔느냐 묻지 않고 한마디 말씀을 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미 충분히 이 여자는 벌을 받고 있고 내가 왜 이게 부끄러운 위치에 내가 주인공이 된 걸 너무 처절하게 알고 있는 그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던져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 영혼도 불쌍히 보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실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자로부터 모든 군중까지 누구도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그 채찍으로 내리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이 전 인류를 구원한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되든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만 그 일이 해결되는 게 이 세상의 법이라면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돌아볼 때 내게 아픔을 주고 배신을 때리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어떤 날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만
끌어안을 수 있다면 우주의 모든 자도 다 끌어안을 수 있겠나이다 하고 한 20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많이 만날 때마다 저를 당근질하고 저를 달아보고 교만한 자리에 흔들어서 위경에 빠뜨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울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만 네가 안아주고 그 한 사람만 네가 붙들고 끌어안으면 세상 누구도 내한테 닌데 몇 개도 빼앗기지 않겠구나. 그 마음을 안고 엄청 울면서 저로는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품어서 주님이 내 대신 그 가슴이 되어주십시오. 그를 안을 수는 포용력도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하고 고백하며 울었던 그런 시간대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잔하고 평안한 소리 가운데 생명은 우렁차고 떠드는 혈기 빠른 에너는 멸망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음성 안에는, 예수님의 손길 안에는 생명을 보호하고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파물에 던져버리지 않고 그들까지도 끌어안는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이라면 누구든지 푸른 풀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은요 유리떼가 사자떼나 곰떼가 나타나면 갈 곳이 없을 만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약한 존재가 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떤 문제 하나만 딱 등장하고 곰 같은 문제, 늑대 같은 문제, 사자 같은 문제마다 발발 떨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만 앞에서만 그 품에서만 쉴 수 있고 나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이 여자가 지금 당하는 엄청난 사자와 늑대와 곰의 둘리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아 버리니까 쉴 만한 물가가 되어주시고 두려움에서 쫓기는 그 쫓김에서 멈추게 하는 평안으로 이끌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시끄럽게 답을 재촉하는 바리새인한테 급할 것도 없고 단장 쳐주게 된다 전연은 하면서 그냥 돌을 치려고 있는 그 군중 앞에도 예수님은 초연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먼저 치라. 먼저 치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죄가 없구나. 완벽한 심판자 맞구나 할 텐데 아무도 돌을 날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당황한 표정으로 나도 죄가 있지.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다 놓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젊은이는 아마 뭣도 모르고 따라왔을 거예요. 어른들이 막 우르르 딸려가니까. 군중 심리로 얼쩔결에 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여자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용서한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자인 예수님께서, 완벽한 예수님께서 용서를 죄 없는 그분만이 죄 있는 그를 용서할 그 자격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여러분 귀를 담아 기울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죄는 이렇게 부끄러운 거야. 죄는 이렇게 그 심판이 엄중한 거야. 그 죄의 올무에 매여서 똑같은 이 상황 만들지 말고 이제는 그 유혹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너가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도 함께 이 은혜 속에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짓지 말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제가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고 더하기 상징이 되는데 이 여자에게는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끌려온 이 여자 같은 위치가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주시고 그게 사랑을 주시고 위로와 함께 더불어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자녀들아 내 성도들아 하고 이 음성 듣고 새해를 준비하는 맞이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예배하는 내 백성만 되려고 애굽 땅에서 세상 좋아라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음식과 세상 쾌락을 다 즐긴 게 세상의 천국에 여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본성은 거룩하다. 하나님 따라오는 너희도 거룩해라고 지금 거룩을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없습니까?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이 사랑을 이 여자에게 했다면 이 여자는 아마 예수님의 엑기스 사랑 용서 위로 다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흉내라도 낼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라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방향 정하고 그 안에 용량도 채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된다면 여러분 10명이 소돔성에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죄인에는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죄인 가운데 의인을 찾으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의인의 그 수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때문에 용납했던 그리고 그 갈아 엎으실 때 심판으로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안에 건질 수 있는 롯과 자녀와 아내를 붙잡아 내지 않습니까? 천사가 손을 붙잡고 끌려 나온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탈락했던 롯의 처처럼 내 마음은 여전히 내 신분 하나님 자녀라면서 내 마음은 몽땅 소돔과 고르마 땅에 녹여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계선에서 놓치는 손길 대지 말고 주님 손에 완전히 옮겨가는 저주에서 심판에서 옮겨서는 이 여자가 발발 떨면서 주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지만 옮겨오듯이 우리도 옮겨오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시험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구원하셨고 끌고 왔던 군정들도 구원하시고 잡힌 이 여인도 구원하시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여기서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꼽아보면 많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인간 생각하면은. 밤에 꿈에도 헷갈려. 그 인간에게 어떻게 복수해주고 어떻게 더 센 말로 갚아줄까 하고. 그거로 시간 보내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행동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주님의 은총 안에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한번 점검하면서 내게 주는 그 교훈은 대중들의 지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대중들의 지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면 휙 실려가지고 떠내려가요. 자기 중심도 놓치고. 그러지 마시고 또 누구의 편에 서지 않고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그 엄청난 생명의 포용력을 닮아서 대를 위해서 소도 희생하고 소를 위해서 대도 희생한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멸망치 않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구나 하고 깨닫고 가는 우리가 다 된다면은 정적 제거하려고 율법도 이용하고 여인의 목적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남자는 빼버려 그래야지 맞아 하고 교묘한 일에 합류했던 그들의 뜻에 같이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서 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도 맞이하는 행복한 교인들과 유튜브로 설교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